들어보셨나요? 딸깍? 요즘에 그 많이 쓰는 말이 딸깍 들어보셨나요? 딸깍? 네. 이게 뭐냐면은 딸깍이 뭐냐면은 그 노력 없이 아주 쉽게 이득을 그 보거나 일을 처리하는 행위를 말할 때 우리가 딸깍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 딸깍이 언제 그 나는 소리죠? 그 마을에서 딸깍할 때 나는 그 소리 말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걸 사회학 용어로 그 말하면은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사회학 용어로 이걸 우리는 날먹이라고 부릅니다. 네. 요즘에 이 딸깍이라는 말이 보니까 그 유난히 많이 쓰이는 그 대상이 있어요. 혹시 그 엠믹스라는 여자 걸그룹 알죠? 네. 네, 다 알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다 알고 있어요. 네, 좋아요. 네, 그 엠믹스에서 릴리라는 그 이제 가수 알죠? 예. 그 릴리라는 이제 가수가 있는데 보통 이 릴리를 뭐라 말하면 릴황이라고 해요. 릴황. 네, 릴황 그저 딸깍 이런 댓글이 되게 많아요. 예. 남들은 열심히 웃기려고 막 난리를 쳐요. 그죠? 근데 이 릴리는 말 한마디면은 그냥 다 웃어요. 그래서 그래서 그 주위 그 멤버들이 전부 다 하는 말이 와 또 딸깍하네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예. 그래서 뭐 릴리 요즘 유행어 하나 있죠. 스윗하다. 아 모르시면은 네 그 이제 유튜버 이제 그 릴리 스윗하다 치시면 바로 나옵니다. 네. 아 네 다행이네요. 근데 이 딸깍이라는 말이 그냥 밈처럼 쓰이긴 하는데 사실 생각해 보면은 누구나 딸깍이의 삶을 원하지 않나요? 아 네 저도 굉장히 원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이렇게 살고 싶어해요. 어떻게 해요? 딸깍. 그냥 누워 있다가 돈이 있으면 좋겠다. 딸깍 하면은 돈이 막 떨어지고 그 다음에 누워 있는데 불 꺼면 귀찮아. 그냥 가만히 누워서 딸깍 하면은 불 꺼지고 그리고 뭐 딸깍 하면은 하원 숙제가 다 끝나고 우리 이런 딸깍의 삶을 사실 우리는 너무나도 원해요. 네. 우리는 딸깍 하면은 그냥 고통 없이 그냥 아무런 대가 없이 치러지는 것을 우리는 원합니다. 본문의 상황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 장모의 열병도 고치시고 그 다음에 수많은 귀신 들린 자, 병든 자가 예수님께 사람들이 막 데리고 나오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외면치 않으시고 그들을 고쳐주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저는 흔한 말로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닌 모태신앙이에요. 어릴 적부터 설교를 많이 들어왔죠, 그렇죠? 근데 설교를 들을 때마다 이렇게 저는 설교를 들어왔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손을 대시니까 다리 저는 자가 어떻게 됐어요? 벌떡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또 예수님이 눈을 만지시니까 맹인이 눈을 떴어요. 예수님 어떤 분이에요?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에요. 이런 설교를 진짜 많이 들었어. 예. 이런 설교를 듣다 보니까 저는 자연스럽게 어떤 인식이 생겼냐면은 예수님은 딸깍 한 방이면은 다 낫게 되는구나. 그냥 딸깍 한 번이면은 뭐 다 끝이구나. 예수님 대단한 분이네. 저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왔어요. 근데 솔직히 이거는 저만 해당되는 건 아닐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닌 친구들이라면 전부 다 이 생각을 해왔을 것 같아요. 그런가요, 안 그런가요? 고마워요. 네, 그렇죠. 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상한 말이 하나가 딸려오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한번 우리 같이 17절 말씀을 PPT 통해서 같이 읽어볼게요. 네, 세번역 성경입니다. 같이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이라여 예언자 이사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그는 몸소 우리의 병약함을 떠맡으시고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셨다. 아멘. 이 말씀 띄워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구약의 선지자가 이 오실 메시아, 오실 구원자가 이런 존재다 하고 예언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여기에 나온다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 예수님이 구원자다, 메시아다라는 것을 입증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좀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한 가지 좀 이상한 게 한 가지 좀 있지 않나요? 그게 뭘까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그냥 마우스 딱 한 번 딸깍 하고 고칠 수 있다면 이 말씀은 이렇게 적혀져야 되는 게 정상 아닐까요? 그는 몸소 우리의 병약함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질병을 치료해 주셨다. 이게 맞잖아요, 그렇죠? 근데 말씀을 보니까 뭐라 나와 있어요 지금? 떠맡으시고 짊어지셨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뭔 말일까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니 예수님 딸깍 한 번이면 병이 다 낫는 거 아니었어요? 떠맡는다와 짊어진다라는 그 의미가 뭐예요?
마치 이런 거죠. 학원 숙제가 있어요. 학원 숙제. 근데 이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가지고 절대 풀 수 없는 양이야. 근데 이거 못 풀면 맞아야 돼.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숙제를 손짓 한번 하니까 숙제가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숙제가 해결된 줄 알았는데 가만 보니까 예수님의 등에 뭐가 생겨 있어요? 책가방이 들려져 있고 그 책가방 안을 열어보니까 내 숙제가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마치 짊어진다와 떠맡으신다라는 건 이런 거예요. 그냥 손짓 딱 한 방이면은 아예 숙제가 사라져야 되는데 그 숙제가 누구한테 가 있다? 예수님에게 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일반인이에요? 전능자예요? 전능자예요. 그분은 능력자예요. 그런데 왜 성경은 그분이 그 병약함을, 질병을 짊어진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걸까요? 떠맡는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왜 애니나 웹툰 보면은 가끔가다 그런 능력이 있지 않아요? 혹시 이렇게 손대면은 그 사람의 질병이 나에게로 와가지고 내가 잠깐 앓다가 이제 막 낫는 그런 능력 혹시 가진 거 혹시 막 본 적 없으세요? 저 그런 능력 한 번 본 것 같아요, 옛날에. 예. 근데 그런 것처럼 그럼 예수님은 그냥 이렇게 대시면은 이렇게 그 사람의 질병이 타고 막 와가지고 잠깐 아프고 막 이런 걸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문자 그대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은 예수님은 감기를 항상 앓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도 못해. 기침하느라 그냥 끝나 설교가. 또 두 번 항상 부러져가지고 제자들이 맨날 업고 다녀야 돼요.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정말 예수님의 그 병을 자기가 그대로 전이시켜서 자기가 담당하면 이런 건 아닌 것 같아. 그러면은 이 말씀은 도대체 뭘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먼저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어. 성경이 말하는 질병과 병약함이 뭘까요? 성경이 말하는 질병, 성경이 말하는 병약함, 이게 뭘까요 도대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때가 에덴 동산이라고 우리가 말을 하죠. 그 에덴 동산 안에는 질병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아픈 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예. 성경에는 그 기록이 따로 되어져 있어요. 그렇게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천국은 아픔과 슬픔과 고통이 없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에덴 동산도 마찬가지로 고통이 없는 거예요. 병이 없어요. 왜냐하면 죽음 자체가 그곳에는 없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인간이 죄를 짓고 나서 뭐가 찾아왔어요? 죽음이라는 게 찾아왔어. 그때부터 인간의 몸이 이전과 같아요? 달라요? 이전과 같지 않게 된 거예요. 온갖 바이러스가 질병이 몸에 침투해서 병에 걸리는 존재가 되었고, 몸은 노쇠해져서 나이가 차면 죽게 되는 그런 존재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질병은 하나님이 만드신 게 아니라 뭐예요? 죄에 대한 결과인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돼요. 또 너가 아픈 건 하나님이 너의 죄를 징벌하시는 거야, 무조건 이런 쪽으로 가면 곤란해요. 예.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거는 죄라는 게 뭐 때문에 그 원인이 생긴 거다? 처음이 생긴 거다? 죄로 인한 그 결과인 거다. 죄 때문에 이 질병이라는 게 이 세상에 나타난 거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아픈 병에 걸리면 어때요? 아파요, 안 아파요? 너무 아파요. 고통이 있어요. 심한 감기에 걸린 적 혹시 있으신가요? 심한 질병에 걸린 적 있으세요? 아파요, 안 아파요? 너무 아파요. 고통이 커요. 그런데 만약에 감기 정도가 아니라 팔이 썩어가는 그런 병이 걸리면 어떨까요? 그 삶이 잠깐 짧게 고통스러울까요? 아니면 길게 고통스러울까요? 길게 고통스럽겠죠. 그 고통이 얼마나 클지 상상이 안 되겠죠. 그렇다면 아픈 사람을 바라보는 주변인들은 걱정이 클까요? 작을까요? 당연히 걱정이 크죠. 본인도 걱정이 있겠죠. 내가 미래에 어떻게 될까? 나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은 이 질병은 슬픔과 근심과 고통을 가져다 주는데, 이 질병이 뭐 때문에 이 고통과 슬픔과 근심이 있는 거예요? 이 질병이 뭐랑 연결되어져서? 죽음이랑 연결이 되어져가지고. 죽음이랑. 인간은 누구나 죽기 싫어해요. 인간은 누구나 죽음을 두려워해요. 당장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그 사람은 죽음과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는 거지, 실상 죽음과 막상 가까이 있으면 누구나 인간은 죽기 싫어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영양제 같은 걸 잘 안 챙겨 먹어요. 귀찮아가지고. 약 같은 것도 잘 안 챙겨 먹어. 근데 이런 제가 진짜 약을 잘 챙겨 먹을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일까요? 진짜 아플 때.
그때는 먹지 말라고 해도 항상 그 12시 되면 바로 이렇게 약 주워 먹고, 저녁 시간 딱 되면 바로 약 주워 먹고, 약 어딨지 뜯어 먹고. 왜 그러는 거예요? 죽기 싫으니까. 죽기 싫으니까. 죽기 싫으니까 아플 때 약 챙겨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그들의 질병을 그냥 가져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감기를 그대로 가져가서 예수님이 아프다 이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죄로 인해 인간에게 찾아온 그 질병을 가져가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질병의 원인인 인간의 그 죄를 우리 예수님이 가져가 짊어지셨다라는 걸 지금 말씀을 통해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의 병은 단순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라고 우리 예수님이 고쳐주신 그 정도 수준이 아닌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그 병의 근원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그 죄를 다 끌어안으시고 어디에 죽으신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그 무리들을 한 명 한 명을 만져주시면서 그들을 고치시면서 그들의 그 죄를 다 가져가시고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죽으신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 나아온 병 고치기 위해 나아온 이 무리들이 이 은혜를 알까요? 예수의 마음을 알까요? 알까요? 모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알 것 같아요? 모를 것 같아요? 몰랐어요. 여러분, 무리가 나온 이유가 뭘까요? 무리가 예수님께 나온 이유가 뭐예요? 그냥 예수라는 사람이 병을 딸깍하니까 다 고쳐줘. 그 예수가 대박이야. 그 예수는 대가도 없어. 그냥 치료해줘. 그러니까 이 무리는 예수님, 저도 딸깍 한 번만 해주세요. 저도 제발 그냥 딸깍 한 번만, 저도 병 나았습니다. 이런 의도 나온 거예요. 17절 말씀이 이사야 선지자라는 사람의 말을 인용했다라고 제가 말을 했는데, 그 이사야서의 말을 좀 더 읽어보면 이런 구절이 나오거든요. 같이 이사야서 53장 4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같이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이런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 대신 겪었다. 이 말씀을 17절에 인용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뒤에 뭐라 적혀져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였다라고 더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무리들은 예수님이 그냥 딸깍 한 번 하면은 아무 대가 없이 치료되는 줄 알았어요. 그냥 나은 줄 알았어요. 근데 실상은 뭐예요? 그 죄가 누구에게 다 옮겨진 거예요? 예수님에게 옮겨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옮겨져서 그 예수님은 그 죄의 문제를, 그 병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근데 무리들은, 그 병 고침 받은 무리들은 그를 보면서 뭔 생각을 했다고요? 저 예수는 우리의 죄 때문이 아니라 저 예수는 자신이 죄를 지어서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 저주받아서 저 저주받은 자의 상징인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무리들은 뭐밖에 없어요? 나밖에 없어요. 그들은 죄에 대한 비참도 몰라요. 뭔 소리냐면 그들은 자신이 이 병의 근원점도 몰라요. 죽음의 그 근원점도 몰라요. 머리로는 알지만 실제로는 몰라요. 그냥 살려고 나온 거예요. 그냥 몸이 안 아팠으면 좋겠다 해서 그냥 이 순간을 잠깐 고쳐졌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예수님에게 나온 거예요. 근데 이 무리들의 모습이 누구랑 똑같아요? 우리랑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예수님께 나아가요? 언제 간절히 예수님께 우리가 기도해요? 딱 그때예요. 시험 칠 때 모르는 문제가 나왔어. 어떻게 기도해? 주님, 살아계시다면 이 문제 맞춰주신다면 제가 믿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또 저도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아직도 기억나.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학교 축구 대회로 이제 대표로 나갔어요. 근데 저희 학교가 지고 있었어요. 그때 제가 수비였는데, 제가 수비할 때 아직도 기억나는 게 뭐였냐면은 드로잉 할 때 혼자 그 수비에 있었으니까 저 혼자 손을 모으고 혼자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학교가 이기면 제가 하나님 살아계신 거 제가 믿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제가 아직도 기억나요. 그럼 우리들은 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고요? 왜 예수님께 기도로 나아간다고요? 우리는 이 무리들이랑 똑같아요. 예수님 딸깍 한 번 해주시면 제가 그냥 이 문제 가운데 살 것 같아요. 딸깍 한 번만 해요. 딸깍 한 번만. 딴 거 필요 없어. 딸깍 한 번 하면 내가 살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미 다 해결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우리는 안 된 것 같지만 사실 논리적으로 생각해보면 이미 다 해결됐어요. 왜요? 여러분, 우리가 뭐든지 다 간에 다 우리가 뭐 때문에 나와요? 살고 싶어서 나오는 거예요. 살고 싶어서 나오는 거예요. 죽기 싫어서 나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왜 돈이 많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편해지려고? 왜 편해지려고 하는 거예요? 가난하면 고통스럽잖아요. 그렇죠? 왜 그럼 고통스럽지 않고 싶은 거예요? 고통스러운 뭐예요? 죽으니까요. 죽기 싫어서 나오는 거예요. 또 왜 성적이 낮으면 왜 싫어요? 내 자신이 죽으니까 죽기 싫어서 나온 거예요. 내 성적이 높아지면 내가 사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내가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성적이 낮아지면 내가 죽으니까 죽기 싫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무슨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이미 산 자예요. 그래서 현실에서의 내 성적이 낮든 높든 간에 상관없이 이미 나는 산 자예요. 이미 나는 살아있는 자예요. 내가 현실에서 가난하든 부자든 상관없이 이미 나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자예요.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 자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해결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어떻게 한다고요? 날마다 더 무리와도 같이 예수님 이 문제 아직 해결 안 됐어요. 딸깍 해주세요. 하면서 나아오는 거예요. 우리는 무리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는 무리들보다 더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괜찮아요. 그런데 괜찮아요. 왜요? 우리 예수님 이미 다 알고 계세요. 우리 예수님 이미 다 알고 계세요. 우리의 그런 연약함을 다 아세요. 그럼에도 우리 예수님은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실까요? 14절부터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또 우리 한번 PPT로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셔서 그의 장묘가 열병으로 앓아누운 것을 보셨다. 예수께서 여러분 예수님이 전능자시잖아요. 그냥 말씀으로 열병아 떠나가라 하면은 열병이 떠나갑니까? 안 떠나갑니까? 떠나가요. 근데 왜 굳이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의 손에다가 손을 대시는 걸까요? 왜 그런 걸까요? 여러분 베드로 장모니까 나이가 최소 뭐 30은 넘었겠죠. 아무리 못해도 그렇죠? 3, 40은 넘었을 겁니다. 그녀의 손에는 뭐가 담겨 있을까요? 그녀의 손에는 그녀의 인생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녀의 인생이 쉬웠겠습니까? 어려웠겠습니까? 당연히 죄로 인해서 너무 어려웠겠죠. 왜요? 죄로 인해서 땅에서 수고하고 일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었겠죠. 그러니까 그녀의 손에는 굳은 살도 박혀 있고 흉터가 남아 있고 온갖 그 인생의 무게가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그 손을 대시면서 뭐라 말씀하셨을까요?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알아. 고생 많았어. 괜찮아. 죄로 인해 고통받았지? 이제 괜찮아. 내가 너의 죄를 다 내가 가져갈게. 괜찮아. 우리 예수님이 그의 그 손을 잡으시면서 그의 마음을 다 아시는 거예요. 이것이 베드로 장모에게만 해당되는 일이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죄로 인해 고통받는 그 무리들의 처지를 우리 예수님은 누구보다 다 잘 알고 계셨을 거예요. 무리는 예수님을 이용해 먹을 생각밖에 없었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다 아셨어요. 그냥 딸깍하고 고쳐주고 보낼 수 있으셨어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의 손을 만지세요. 죄로 인해 상처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마찬가지로 늘상 그 예수님의 은혜를 알면도 불구하고 날마다 우리는 내 문제를 딸깍하면서 고쳐주세요 하면서 나아가요. 이미 우리는 문제가 해결됐음에도 불구하고 딸깍해 주세요 하면서 나아가요. 저 같으면 이런 존재는 그냥
버려버려요. 버려버려요. 왜 이렇게 깨닫지를 못하니? 왜 이렇게 변하는 게 없니? 근데 그 예수님 날마다 어떻게 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을 먼저 헤아려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먼저 만져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섰을 때 그 죄에 대한 비참함은 누구보다 스스로가 잘 알아요.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그 죄로 인해서 너무 현실이 고통스럽잖아요. 근데 그 마음을 우리 예수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다 아시고 그걸 다 십자가에 가져가서 다 모든 걸 다 자신이 모든 저주를 다 받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그 예수님 너무나도 좋으신 분이에요. 그 예수님 너무 사랑 많으신 분이에요. 그 예수님 날마다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그냥 딸깍하면서 그냥 고칠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을 다 위로하시고 알아주시면서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말씀에, 유명한 말씀에 어떤 말씀이 있어요?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나니.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갈 때 가장 위로받는 게 뭐예요? 가장 위로받는 게 뭐예요? 목사님도 참 많이 말씀해 주셨지만 내가 너의 마음을 안다라는 그 마음, 그 말 할 때 우리가 참 위로받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늘 말씀하세요. 내가 너의 마음을 안다. 내가 그 마음을 안다. 괜찮다. 일어나. 내가 참 인간으로 와서 다 겪어봤잖아. 내가 알아. 얼마나 힘들고 고생했어 알아. 근데 내가 너 사랑해. 그러니까 일어나. 괜찮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이용해 먹는 그런 더러운 죄인이지만 우리 예수님이 그런 우리를 날마다 받아주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날마다 우리는 그 예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됩니까? 뻔뻔하게 다시금 나아가야 됩니다. 다시금 우리 예수님께서 은혜 주실 때 다시금 예수님 손 붙잡고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